예, 우리 청년회원들과 우리 학생들 함께 나와서 특송하시는 그 시간 내내 가슴이 어쩌면은 콱 막히는 것 같은 그러한 부모님 생각에 울컥 정말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왜 이렇게 눈물이 그렇게 자꾸 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있겠죠. 어버이날, 어버이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효했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납니다. 못 해드렸던 것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또 이제 할 수 없다는 사실 앞에 가슴이 정말 막히고 아립니다. 효라는 것은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은 이론에 그쳐버리면 소용없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불효자도 행해야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 얼마만큼 실천을 하느냐, 아니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효자와 불효자의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 시초는 내가 오늘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 속에 존재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의 은혜는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날 낳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양육하죠.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 눕히며 정말 그렇게 가르치고 입히며 양육을 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자립하는 순간까지는 그 은혜 속에 정말 떠나서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효도라는 것은 성경에 효도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없어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효도는 만도의 근본이기 때문에, 만행의 근본입니다. 100가지 행함의 근본이 바로 효행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버이 은혜는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오늘 청년 회원분들이 가슴에 꽂아준 꽃을 저도 이렇게 달았습니다. 청년 회원들이 우리 연세 지긋하신 여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들께 빠짐없이 꽃을 달아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회원들이 꽃을 달아주는 것 정말 기쁘고 기특하고 참 예쁘고 사랑스럽고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 더 감사한 것은 그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고 청년회가 활기찬 모습,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청년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있음이 더욱더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꽃을 가슴에 달아주는 것보다 마음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제사입니다. 이게 제사예요. 이거보다도 인애를 원한다. 어진 사랑을 원한다. 번제보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번제보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님께 대단한 선물을 사다 드리는 것도 기쁨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인 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억천만금을 가져다 드려도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서운한 마음에 표현했던 그 말씀,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그 임자를 안다는, 자기 주인이 누구라는 건 안다는,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주인이 뭘 좋아하고 뭘 먹고 어느 곳을 향하는 것을 나귀들도 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한탄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 부모의 사랑은 정말 탄생에서부터 시작해서 끝이 없다, 끝이 없다, 그렇게들 표현을 하죠. 끝이 없다. 자식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듣는 것 중에 페류나들을 간간히 봅니다. 페류나들. 부모를, 그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힘이 더 세다면 구타한다고 해서 맞고 가만히 있을 리 없겠죠. 피하기라도 하고 맞기라도 하겠죠. 부모가 늙어서 힘이 없다고 해서 젊은 자식이 부모를 구타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보다 못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잡혀갑니다. 감옥살이 들어갑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 이럴 때도 부모의 마음은 탄원서를 넣고 용서해주고 고소를 취하하고 자식이 옥살이하는 것을 부모가 볼 수가 없습니다. 페류나에게도 그렇게 부모는 사랑이 끝이 없는 것. 이게 부모다는 것.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굴 속에다가 얼마큼 먹을 것, 몇 날 동안 먹을 것 준비해가지고 넣어놓고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냥 그거 드시고 돌아가시라고. 고려장이라는 게 있으니 고려장이라는 게.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갖다 버리려고 깊고 깊은 산중으로 부모를 지게에다 지고 갔습니다. 깊고 깊은 산중에 가서 부모님을 거기에 지게에서 내려서 먹을 것을 얼마큼 드리며 여기 계시라 하고 그리고 자식이 뒤돌아서서 갑니다. 부모가 그 자식에게 행여 그 자식이 길 잃을까 봐, 너무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찾아가는 길을 잃을까 봐 지게 위에서 우거진 울창한 숲을 지나오면서 가지를 꺾고 또 가지를 꺾고 또 가지를,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꺾은 게 아니라, 이 발을 딴 게 아니라 자식이 찾아갈 길을 헤매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 내려가는 길 잃지 말고 잘 가거라. 내가 오면서 올라올 때 그 가지 꺾어서 표시를 해놓은 데만, 그거만, 이파리 떨어뜨려 놓은 데만 그것만 보고 하면은 집에까지 잘 갈 수 있거든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다. 조금 급해서 그러지 못하고 자식을 고소하기도 하지만은, 페류나를 그런 자식을 고소하기도 해요. 하지만은 실제 부모의 마음은 그렇게 해놓고 즐거워할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따라하십니다. 어버이의 은혜는 탄생의 순간부터
시작된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효행은 효행을 가르친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설교했던 말씀, 여보의 주일에 설교했던 말씀 중에 효행으로 누리는 그 축복에 관한 것과 구원, 효행으로 이룬 구원과 또 한 가지 효행으로 그 효행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데리고 자기 부모님을 버리려고 깊은 산까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왔는데 부모를 버려놓고 지게를 이제 불필요하다 하고는 버려놓고 하니까 그 어린 자식이 또 내 자식이 지게를 질질 끌고 부모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아야, 이제 지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 버려두고 먼 거리니까 힘드니까 버려두고 그냥 가자. 아니에요. 제가 필요해요. 그거 가져다 네가 어린 것이 뭐 어디 있으려고. 제가 커서 나중에 아버님 버리려면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식이 펑펑 울며 부모님을 다시 잘못을 빌고 다시 모시고 내려서 모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는 참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생애입니다. 그 어린 시절에 돌이켜보면은 제 어머니는 6남매 키우면서 넉넉지 못한 그런 생활 속에서 참 무조건 식은 밥은 우리 어머님 독차지입니다. 어머님 독차지, 식은 밥은. 그래도 자식들은 속이 없습니다. 뜨신 밥 먹으면서 어머님 제가 먹을게요. 이건 제가 먹을게요. 그런 속알마리도 들지 않아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물끄러미 당연하게 바라보고 그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괜찮아. 나는 배부르다. 또 나는 생각이 없다. 나는 지금 밥맛이 없어 못 먹겠다. 나는 닭모가지를 제일 좋아해야 나는 닭모가지가 좋다. 니네들 그 다리 그런 살들은 있지만 나는 그게 싫더라. 나는 닭모가지가 제일 좋다. 그 시골에 저는 산촌마을에 살면서 그 어른들 어린 시절에 보면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품앗이 아시죠? 내가 가서 그 집에 바쁠 때 일을 도와주고 그 집이 또 내가 바쁠 때 와서 내 집 일을 도와주는 거 품앗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정네들이 하는 품앗이가 있고 여자분들이 하는 품앗이가 따로 있습니다. 모내기를 한다. 남자건 여자건 다 필요하겠죠. 그런데 콩밭을 매는 것은 남자들이 필요 없습니다. 물론 남자들이 하면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러나 여자분들이 콩밭 매는 것은 여자분들이. 그런데 신기한 거는 제가 어른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콩밭 매는 아녀자들의 그 일은 품삯도 쌌지만은 저녁밥을 안 주었어요. 자, 모내기를 한다. 무슨 다른 일 할 때 남자분들 할 때 점심 먹고 새거리 먹고 그다음에 저녁밥도 먹고 옵니다. 저녁밥도 그 일하는 일 시키는 집에서 모내기를 했다. 그러면은 잔치입니다. 잔치.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 전부 모내기 일손을 돕고 그다음에 저녁 식사를 아주 크게 장만해서 먹었습니다. 그 집에서. 그런데 콩밭을 낼 때는 밥을 안 해주고 각자 전부 다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콩밭 매러 가면은 집에 오셨어요. 저녁은. 그래서 저녁에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했는가 하고 제가 혼자, 이건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여자분들의 품앗이는 가서 저녁에는 집에 가서 밥 해라. 여기서 퍼질러 앉아 밥 먹을 팔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가서 밥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그래서 콩밥매는 밤매는 여자분들은 어머니들은 저녁 식사까지 안 해줬던 이유가 거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혼자 짐작으로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멀리 지방에서 오신 우리 집사님 그거 잘 아실 텐데 제가 맞느냐고 물어보면 답은 알 수 있는데 혹시 아니라고 할까 봐 안 물어보려 합니다.
부뚜막에 앉아서 밥 한 덩어리, 식은 밥 한 덩어리 한 끼를 때우시는 분이 어머니인데, 자식들은 어머니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리석은 자식들의 모습입니다. 본문 말씀 6장 1절부터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이 부모 공경에 관한 이야기에 엄청난 축복을 여기에 주신 거예요. 이는 네가 잘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래 네 생명이 오래되리라. 이거 말입니다. 10계명에 각자 이 계명들, 10가지 계명들이 무엇은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도 하지 말라, 무엇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그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하는데, 여기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말라가 아니라 공경하라. 부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 안 하지 말라. 공경하라. 그리고 나서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살인하지 말라. 다른 게 없습니다. 제10도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부자들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약속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 그리하면 말이요. 분명한 약속을 여기에 뒀어요.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에요? 부자 정도 되는 거, 권세 정도 받는 거 아닙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효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효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효도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여의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회가 없는 겁니다. 왜 어버이날만 되면 저는 왜 그렇게 어머님 생각이 아버님 생각이 슬퍼집니까? 여기 제가 목회 내려와서 목회 시작하면서 고향 마을에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제가 찾아가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가까우니까 고향 마을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병아리도 사다 드리고 닭장도 지어서 만들어서 닭을 키우도록 이렇게 해서 알 나면은 참 그 알도 빼서 이렇게 드시고 병아리를 사다 드리고. 그러니 부모님은 그 알을 나면은 단 한 개도 먹지 않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자식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것을 그냥 이 바구니에 담아서 주시고 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주시고. 그런데 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는 어버이 살아 생전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따라하십니다. 효도는 어버이 살아 생전에만 가능하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힘들었죠. 라면도 못 먹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삼시세끼 라면을 3끼를 먹을 수만 있으면 그것도 행복이죠. 그렇게 힘들었죠. 성도 단 한 명도 없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어머니께 뭘 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부모님께 뭘 할 수 있습니까? 목사 뒤에서 출세했다더라, 겉으로는. 그런데 그 생활이 얼마나 궁핍하고 정말 사람 도리를 못하고 사는 그런 지경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만약에 내게 부모님이 계시다면 못 해드릴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요. 내가 부모님께 못 해드릴 게 뭐 있겠냐.
미국 여행을 못 시켜드리겠어요? 유럽 여행을 못 시켜드리겠어요? 서울의 한강에 유람선을 못 태워드리겠어요? 살아생전에만 가능합니다. 사후에 묘비를 세워주고 잔치를 아무리 베풀어 줘도 소용없어요. 더더구나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5월 8일은 참 좋은 날입니다.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변화가 되고, 옛날에 불효자식들은요, 제 어린 시절에 보니까 동네 불효자식이 있는데 난 그게 뭐 얼마나 불효를 하는지 그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동네 어른들이 나와서 덕석몰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덕석몰이라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덕석이라는 게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이 곡물 같은 거 이렇게 요즘 말하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돗자리 같은 거 있어요. 큰 거. 크게. 거기다가 불효자식 갖다 눕혀놓고 말아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렸어요. 정신 차리라고. 살아생전에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철의 훈민가 중에 나오는 그 효자에 관한 그 시조가 있습니다. 어버이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살아 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프다. 의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다 고쳤습니다. 마이크 고장나면 고쳐서 좋게 쓸 수 있습니다. 얼굴 고장나면 고쳐서 예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 이 문제만큼은 고쳐서 못할 일이에요. 돌아가셔버리면 고쳐 못할. 돌아가신 분을 다시 살려가지고 효도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당체 길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선조 시대 때의 박인노라는 분이 조홍시가라는 그런 노래 시조를 읊었는데, 중국의 그 삼국시대 오나라의 육지역이 어렸을 때 6살 때 원술의 집에 가가지고 그 상에 그 집에 접대로 나온 그 유작 귤을 3개를 훔쳐가지고 슬그머니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왜 그것을 훔쳤느냐 하니까 집에 계신 그 어머니께 드리려고, 하도 좋아서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 좌중을 다 감동시켰다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 한음 이덕형이 보내온 홍시, 조홍시라는 것은, 홍시가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생귤이라는 것은, 귤이라는 것은 귤이 늦게 나온 게 빨리 나온 거예요? 빨리 나온 거. 그러니까 홍시가 빨리 나온 거예요. 그것을 대접을 받으면서 즉석에서 읊어다는 그 시가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반중 조홍감이 고하도 보인 나다. 그 쟁반 위에 이런 홍시감이 너무나 참 곱게도 보인다, 그런 말이에요. 유자 아니라도 품은직도 하다마는, 그 고사를 생각한 겁니다. 육적이 그 가지고 나왔던 그 이야기, 그 유자를 생각하는 겁니다. 어머니 주려고 했던 효도하는 마음에. 유자가 아니지만은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품어 가지고 갈 마음이 있지만은, 하다마는 품어가 반길이 없을세. 가지고 가봐야 반가워해 줄 부모님이 안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하도다. 글로 서로 하나이다. 글로 서로 하나이다. 그래서 서럽다,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안 계시냐. 효도, 이 좋은 게 있는데, 이 홍시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가봤자 부모님께 드릴 수가 없다.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살아 생전에 효를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없이 여기고 늙었다고 경히 여기는 그런 자들. 잠언 23장 22절 말씀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네 늙은 부모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자. 아이,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면서 무식하게 뭘 이게. 이렇게 젊은 자식들이 좀 배웠다. 옛날 부모님들은 못 배운 경우들이 허다한 있어요. 그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없는 국문도 터득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경히 여기지 말라. 잠언 30장 17절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아비를 조롱한다는 아비를,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 까마귀가 뭐 효조죠, 효조. 까마귀는 효조예요. 가족 단위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제 부모를 모시고 가족 단위로 사는 게 까마귀라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몰려다니는 거, 그거 나무리지 마세요. 갈라놓지 마세요. 까마귀에게 눈이 쪼인다. 그리고 그 뒤에 뭐예요?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왜 그 독수리 새끼를 얘기합니까?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독수리는 부모가 독수리 새끼를 가르칠 때, 훈련할 때 독수리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높은데 둥지를 지어놨다가 그 날갯짓을, 강한 날갯짓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날짐승의 왕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미리 앞서 가시덩굴을 가지고 둥지를 만들고 짐승 털로 가지고 덮어놨다가 이 독수리 새끼들이 날갯짓을 안 하고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뛰려고 안 하니까 이것을 걷어버려가지고 거기서 둥지에서 너풀거리며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미워서 그 높은 데서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강하게 키워서 날갯짓을, 이 힘줄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자기보다 더 큰 덩치가 큰 짐승들도 손에 쥐고 올라갈 수 있는, 나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책망하는 것, 징계하는 것, 그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미워서 책망하고, 자식을 미워서 징계하고, 자식을 미워서 감옥 보내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이 미워서 용돈을 적게 주고, 자식이 미워서 유산을 적게 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왜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자식에게 안 물려주고 사회에다 환원해 버립니까? 그 자식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자식 스스로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에게 이렇게 조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또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놓지도 못하고 자식이 불효한다고만 다달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왕대밭에 왕대라는 겁니다. 왕대밭에 신호대 납니까? 왕대밭에 왕대. 내가 못 가르쳤기 때문에. 간간히 보면 내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둘이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하는, 누구 닮았겠냐? 당신 아니면 나 닮았지 누구 닮았겠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안정된 노후 대책, 자식을 잘 가르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식에게 늙을 때는 돈을 주면 안 된다. 돈을 꽉 끼고 있어야지. 돈만 다 빠져가 나가면 자식들이 나볼라라 하니까. 그건 자식을 잘못 가르쳤다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하는 것이 노후 대책이다. 할렐루야. 억만금의 돈을 가져놓는 게 노후 대책. 그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내 자식을 효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이 나 늙었을 때 잘 봉양하고 마지막 길까지 잘 하도록 이렇게 곁에서 효도할 수 있는 자로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그 돈을 스스로 못 표현한 것은 그 자식 농사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효도할 수 있는 부모가 계십니까? 복으로 하십시오.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복 있는 분들이요. 그리고 건강한 자식들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들로 지금 두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노후 대책이고 진짜 복인 줄을 아십시오. 정말 귀한 복입니다. 자식들을 잘 가르치는 게 진정한 노후 대책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며 법을 떠나지 말라. 그 머리에 멸류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에 멸류관, 목에 금사슬을 만들어. 그렇게 훈계를 삼도록 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6장 20절로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를 더불어 말하리니 대제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식들을 적당하게 채찍을 하고 야단을 치고 호되게 나무리고 그냥 우냐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너무 귀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 19명, 10명씩 낳아놓고 흥부같이 한 30명 낳아놓고 예?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해라기도 할 수도 없어요. 여력이 없어서 할 수도 없겠죠. 응? 잠언 23장 13절 말씀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안이치 말라. 부정으로 바꾸는 게 안이치 말라. 예? 두 번 부정이니까 긍정이죠. 훈계하라 이 말이에요. 훈계하라 이 말이에요. 채찍으로 그를 내리칠지라도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채찍을 들고 가서 자식을 맨날 여기 치면 그건 아동 학대가 되니까 그것도 법에 고발이 되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강한 그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채찍 같은 그런 훈계와 징계를 통해서 자식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4절에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 자식이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에게 교훈한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요. 노엽게 합니다. 자식에게 상처를 줍니다. 야, 그것도 성적이라고 가졌냐? 얘 이 빌어먹을 놈아. 공부 안 하고 뭐하고 있냐? 자빠져 자고 있냐? 저 망할 놈들. 저 썩을 놈. 계속 자식에게 좋은 말이 아니라 어느 순화부터 해야 되는 우리가 어느 순화부터. 아이고, 이 복받을 놈아. 이 사랑스러운 놈아. 공부 안 하고 지금 잠자고 있냐? 이 사랑스러운 놈아. 이렇게 말을 어느 순화를 해야 돼. 상처를 주지 말고. 그들의 세계를 인정하고. 일부 예배 시간에도 잠깐 표현했습니다만 내 자식을 청소년기 때 제가 못마땅한 게 너무 커가지고 상처를 준 적이 있었어요. 예, 내 잣대로만, 내 세계, 내 문화로만 판단해서 도저히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뜻대로 해결해버린 거예요. 엄청 상처가 된 겁니다. 자식에게는. 왜? 자기의 문화가 있는 거, 자기의 멋이 있는 것이고 자기들의 세계가 있는데 왜 부모의 세계에서 자기들의 멋을 그렇게 강제로 막느냐 이 말이에요. 상처가 된 것이죠. 너무 바지를 질질질 끌고 힙합 바지 입고 질질 끌고 청장로 일대로 어디로 막 다 휘젓고 돌아다니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침에 학교 가는 날 아침에 제가 바지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가위로 잘라버렸어요. 울면서 그 옷을 입고 그냥 가더라고요. 떼뚱한 걸 입고 가는 거. 어떻게 보면 배 채우라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그 다시 붙잡아서 아쉬운 게 누굽니까? 선생님한테 가면은 누구 망신이냐? 지 망신만 돼요? 아버지 망신, 엄마 망신, 가보시기 망신이 다 망신이니까. 예? 그 제가 그것은 평생을 두고 제가 가슴을 칩니다. 그 아이들의 멋이 따로 있는데 왜 부모의 멋으로만 판단하냐? 그 아이들이 더 이상 해라 해도 하지 않을 날이 오는데 그것을 청소년들의 그 문화를 생각을 안 했다, 감안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평생토록 제가 자식에게 그 죄진 마음으로 항상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녀를 사랑합니다. 경어로 부르면은 경어로 대답하는 거. 다녀오세요 하면 예 알았습니다. 다녀와 이러면 알았어. 공부하세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공부해 이놈아 하면 알았당. 그래서 경어는 경어로 오는 것이고 막말은 막말로 오는 거예요. 자식에게 내가 얼마큼 했느냐 거기에 효도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응? 내가 가르쳐 놓지도 않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위로 효도하시고 아래로 효도받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리를 다하셔서 약속 있는 이 첫 계명의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영광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